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18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5면에 나와 있는 에스겔 18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로 바뀌지 아니하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하는 모든 악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 일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엄한 혼과 그 진의 죄로 죽이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길을 떠나 제사를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거리들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죽이고 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집어서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맞춤 서비스라고 하죠. 네. 제게 필요한 은혜를 제게 주시고 우리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맞는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 날까지 좀 잘 준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오늘 마음 한구석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을 좀 실현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어느 나라에 대항해서도 경제적으로 어떤 이런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이런 도발적인 행동들을 당하면서 억울해하거나 혹은 분노해하지 않는 그런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를 위해서 평화 통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태극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태극기를 이렇게 살려고 했더니 사면에 한번 그려보자 했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예전 기억을 떠오르면서 예전에 저희는 태극기 그리는 거 학교에서 다 시켰잖아요. 정확히 치수 재가지고 막 하는 거. 근데 정확히는 안 했는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서 대충 뭐 자랑, 각도계랑 컴파스랑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유찬이랑 애들이 막 놀래더라고요. 우와, 뭐 이런 거 할 줄 아냐고. 근데 테스트를 했는데 그 태극기를 보면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가운데 태극 문양은 조화와 화합을 뜻하는 거더라고요. 조화와 화합.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많이 그 외세들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게 되고 사분오열하게 되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가 잘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마음에 있었고, 그리고 왼쪽 위로부터 건, 그 다음에 오른쪽 귀퉁이에 본, 왼쪽 귀퉁이에 이, 오른쪽 머리 위가 감이거든요. 건곤 이감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네. 건은 하늘을 뜻하고, 곤은 땅을 뜻하고, 이는 불을 뜻하고, 감은 물을 뜻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리면서 제 안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물은 이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성령의 불과 말씀이 하수같이 임하는 그런 능력, 그게 막 이렇게 상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가족끼리 이렇게 손을 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그 사람들 오가는 길에 보이도록 그 벽에다가 붙였어요. 왔다 갔다 보십시오 하고 붙였어요. 저는 이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태극기를 그리면서. 여러분 집에 가면 태극기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사분오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빨간과 파란은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울려서 색을 이루고 원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듯이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고 성령의 불과 말씀을 하수같이 흘려 보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를 휩쓸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영광 혹은 실패에 연연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겐 결코 밝은 미래가 없고, 과거의 실패에 연연해서 살면 오늘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작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를 조작해낼 수 없고요, 미래를 먼저 가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손으로 의지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지금 이 순간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와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아버지의 죄악이 아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받게 될 것이고, 아들의 죄는 아들이 받게 될 것이고, 손자의 죄는 손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또 아버지가 선하게 살았으면 그 영광과 아버지가 누릴 것이고, 근데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은 아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는 아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깨닫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자녀의 합당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원망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죄 때문인데 우리의 죄가 아닌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던 죄를 왜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됩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들은 선조의 죄도 죄지만 지금 너희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2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인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라. 선조들이 죄를 지은 것들, 너희들이 그것을 지금 말하며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아라. 아니,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나의 율례를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빠뜨리고 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인정하게 되면 그 죄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떠나려고 하는데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의지하며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인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그 죄의 고백을 듣는 나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인임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나의 율례와 법도 곧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게 되면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회개하는 너희 때문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그 메시지를,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는 나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그들이 낱낱이 회개하는 그 죄악을 이제는 용서해주고 그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죄악을, 지난날 지었던 죄악을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법정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재판에 받을 때에 그들이 초범이거나 혹은 과거의 선한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실수로 고의성이 없게 판단이 되면 그것을 참작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실수를 하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이 알아서 이제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 또한 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초범이었을 때는 봐주는데요, 재범이었을 때는 지난날의 죄를 없었다 칩니까? 그것을 끄집어서 가중처벌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빌었을 때 화해를 하고 용서를 받잖아요. 근데 용서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난날에 지었던 그 잘못까지 끄집어서 소환을 해서 그 사람에게 2배로 화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관계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부부의 관계에서 많이 발생해요. 부부의 관계에서. 잘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뭐라 합니까? 용서를 구하죠.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잘못되는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맙시다 하고 이제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똑같이 죄를 그 실수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그것을 똑같이 해놓고 왜 오늘 또 하냐는 거죠. 이건 뭐예요? 지난날의 죄를 용서는 해줬지만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패턴이,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죄를 한 번도 용서해 본 적, 즉 완전히 잊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내가 지었던 죄를 오늘 회개를 하면 내일 아침에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을 해요, 못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꺼려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악인일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게 되면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것을 전혀 담아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지은 죄, 제가 지은 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범죄한 사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의인이 도망하여 넘어지는 것도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를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좀 껄끄럽습니다. 제 안에 좀 껄끄러움이 있었어요. 왜 껄끄럽냐면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어제까지 의롭게 살았어. 의롭게 살았는데 오늘 그만 그 의로운 길을 내버리고 악한 길로 걸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범죄한 사실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죽이겠다, 살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왜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의로웠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어떤 그 요점인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인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멘이시죠? 근데 어제까지 내가 선하게 의롭게 잘 살았어요. 근데 오늘 내가 조금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었어. 근데 그걸 보고 지난날에 공의로웠던 거, 의로웠던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바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제 마음에도 좀 이렇게 거리낌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 불공평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공의를 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저는 뭔가 내가 과거에 좀 의롭게 했던 일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선교 다녔던 거. 근데 선교 다녔던 게 의로웠던 거 하고 선교 그 안으로 좀 잠깐 들어가 봤어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선교하는 내내. 제가 선교지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안에 봤더니. 그럼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릴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순간이 있었나? 노력을 했는데요. 생각이 원하고 바라고 그런데 집에다 뭐가 두고 온 거야 생각이 나고 갑자기 사업장에서 그 뭐 이렇게 고객과의 막 이야기들이 막 다시 생각이 나고 그리고 무슨 나에게 이상한 소리 했던 사람이 막 그 소리가 막 귀처럼 울리고 원하고 더 집중하려고 미간을 찡기면서 원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다시 또 이 사람이 막 들어오고 야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구나. 의인에 속한 자라고 뭔가 내가 예배를 드렸고 내가 헌금을 드렸고 내가 헌신했던 시간들이 있고 설 연휴 구정 연휴 내려놓고 신혼초였던 결혼하자마자 아내는 혼자 시댁에 보내놓고 혼자 선교 나가가지고 선교했던 막 그런 것도 의롭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1도 아니 0.5도 0.001도 나의 의로움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정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도 악인이에요. 악인. 예물을 드린다고 나의 주신 그 예물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순간에도 정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악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에도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온전한 선이 아닌 무언가 내 안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 나의 의가 드러나는 일들 혹은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했었던 것이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감동으로 그 정말 하나님의 순결한 정신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의로운 자의 공의와 정의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악인 편에 서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이제는, 아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받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갑자기 그쪽으로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잘만 피해 살다가 죽기 전에 뭔가 숨이 깔딱깔딱거릴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구원받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답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개인의 종말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때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저는 조금 후에 고백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죄를 자백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좀 시간을 좀 주세요. 저를 내버려 주세요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그 시간 때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고가 속초에서 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 볼트나 너트가 그게 풀려서 그게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슴 아픈 그 사연들이 우리한테 뉴스로 들리잖아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일 텐데,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라. 돌이키면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돌이켜라. 이때 돌이키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슈브예요.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 하나님께 돌아오다, 회개하다, 자신이 걸어갔던 길을 걷지 않고 돌이켜서 걷다라는 뜻이 바로 이 슈브라는 뜻입니다. 우리 찬양팀 이름이 뭐예요? 슈브라는 거예요. 돌아오다, 회복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니?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애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간절한 마음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회개하는 게 쉬울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회개의 자리에 앉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줬음에도, 많은 사인을 줬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리지 않아요. 이게 왜곡됩니다. 왜곡돼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미 내가 주인 삼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서 들리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키면 살려주마, 이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예, 죄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그 살리는 음성, 은혜의 음성, 능력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분절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외쳐대는 에스겔 선지자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못합니다.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말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듣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관통합니까? 나의 심령을 관통합니까?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대 앞에 선 말씀처럼 그렇게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나를 해부하고 나를 조직적으로 깨트리고 그래서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야 어디 있느냐? 평상시에 늘 대화했던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세요. 근데 아담이 벗은모습 알고 숨었다라고 말하자 누가 너에게 그런 걸 알게 해줬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하와에게 책임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하와에게 물으니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려요. 그래서 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무엇라 심판하시냐면 3장,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너 그때는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면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너는 배로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배로 다닌 거예요, 뱀이. 그전에는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아무튼 뭐 꼬리로 서서 다녔는지 뭐 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되고 이제 흙을 먹게 되는 거예요. 배로 다니니까 흙을. 여러분, 이게 저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딱 끝났으면 됐잖아요, 심판이. 그런데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 진노의 자리, 아담과 하와를 벌주시는 그 자리에 회복의 메시지를 담아냅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너로, 뱀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령 죽여야 될 이때에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그 안에 담아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마른 뼈 환상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뼈로 죽을 운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죄를 저질러서 마저 죽었어야 돼. 뼈처럼 낙이 구는 존재가 맞아. 그런데 너희들을 내가 그 위에 나의 영을 부어줄 날이 올 거야. 나의 생명을 공급할 날이 올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런 해골 바가지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되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나라를 위해, 나의 말씀, 명예를 위해 일어나서 걷게 될 날이 올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살리는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이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은 이미 우리를 살려주는 쪽, 구원해주는 쪽으로 이미 추가 기울어져 있어요. 이미. 여러분,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본문의 32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누구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죽을 자,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자예요. 근데 죽어야 되는 자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신대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는 돌이키고 살지니라입니다. 너희는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 거예요. 죽을 자도 죽지 않고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내 마음, 내 본질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다.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따라해보겠습니다.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립시다.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립시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합시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합시다. 이 두 가지는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회개는 변화입니다. 휴구는 변화예요. 변화.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영, 나의 마음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길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날 때 내 안에 세워놓은 손들의 담들이 녹아내려지게 됩니다. 그게 부서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세워놓았던 자구성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무너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새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일일이 성막을 만들 것을 규격과 재료와 무엇을 써야 되는 것까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내 생각대로 지어왔던, 내 생각대로 운영해왔던 나의 삶의 방식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내려야 되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나의 마음이, 나의 영이 재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인 가정이, 직장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재디자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져도 괜찮다. 나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떤 나를 위하여 지어진 어떤 거룩한 건물, 그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악인이지만 돌이켜 회개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혈을 의지해서 너희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있는 너희를 통해 내가 새 일을 이루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나와 함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자. 그리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열방 가운데 우뚝 서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한번 이 거룩한 행진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